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늘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만 있는 세상은 없고요, 악만 있는 세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이 항상 공존 세상이고요. 좋은 인생의 발걸음도 있고 좋지 않는 그 인생에 늘 우리의 삶 속에 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나쁜 일들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좋은 일, 나쁜 일, 또 기쁜 일, 슬픈 일, 늘 우리의 인생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비유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그지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는데요, 이 음식을 먹는 것, 여러분 왜 음식을 먹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음식을 왜 먹습니까?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저 정도 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밥을 왜 먹죠? 그럼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그러나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지만 또 죽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에요. 그것 아세요? 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 음식이 우리의 신체에 노폐물로 남기 때문에 그 노폐물이 우리를 늙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어가게 만드는 장본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은 살기 위해서도 먹지만 어쩌면 죽기 위해서도 먹는 것이 음식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좋고 안 좋은 것이 항상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0일 정도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이 나이가 아직 많이 제가 젊거든요. 머리는 이렇게 희지만 아주 젊습니다. 젊은데 이 갈 길이 아직 먼데, 이 몸이 아프니까 또 실망도 되고요, 또 낙심도 되고요. 야, 이 큰일 났다, 이렇게 아파서는 안 되는데,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서 또 한 10일 보냈는데, 그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익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유익한 것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약 먹고 또 밥 먹고 또 감사한 게 식욕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앞만 바라보면서 그냥 목회만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 병을 통해서 잠시 한 10일 동안 멈추어 보니까요,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이 교회를 바라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유익함도 저에게 있어서 20일 동안의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다. 이렇게 좋은 것, 나쁜 것들이 이렇게 늘 공존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15년을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이때까지 몇 번 했을까? 그저 엉뚱한 생각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세어보면 평균 7번 제가 설교를 합니다. 주일 설교, 금요 설교, 새벽기도 해서 평균 한 7번 설교하는데요. 15년 곱하기 52주 곱하기 7번 하니까 계산이 얼마 나와요? 우리 수학 선생님 빨리 계산해 주시죠. 5,460번 나옵니다. 이 5,460번을 그냥 일주일 동안 설교하는 셈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다른 설교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 설교를 합치면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한 6,000번 정도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6,000번요. 놀라지 않으세요? 6,000번. 여러분, 6,000번을 설교를 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6,000번을 설교하는 것 가운데 몇 설교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 설교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교 제목이라도 몇 가지를 기억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 15년 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아주 짧은 그런 성도님들도 있지만, 여러분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설교가 기억나시는 설교들이 있나요?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설교가 영향력을 미쳐서 습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그런 영향력 있는 설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하니까 이 자신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도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설교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얼마나 삶 속에서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과연 몇 분이 계실까? 설교자들의 마음은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설교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온 이 설교,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야, 저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하네, 이거 듣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자의 마음은 듣는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설교에 선포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세상에 나가 넉넉하게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정말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한 목사에게서 6,000번 이상을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만큼 삶이 변화되고 이 선포되지는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내내 붙들고 씨름하고 몸부림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까? 혹시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설교의 내용을 다 잊어버리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정도도 양호한 거죠. 설교 듣고 악수하고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은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이제 각성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시고 안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한국 교회라면 이민교회도 포함되고요, 이민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국교회 정말 심각한 문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 믿는 자들이 하루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앞에 보여지는 그래프는 다른 설문조사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문제성에 대해서 이 도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은 따로 있겠지만 이 목회자들이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제일 큰 막대기가 그 하늘색 막대기입니다. 그 하늘색 막대기가 설문조사한 가운데 3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31% 목회자들이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저 31%의 그래프는 실천 부족이다. 실천 부족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생활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도전도 되고 감동은 있는 것 같은데, 이 교회 파경만 나가면 그 모든 은혜와 모든 감동과 모든 감사의 조건들이 다 까맣게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마다, 한국교회 강단마다 매주일 7번, 8번, 10번 정도로 이렇게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의지력이 한국교회는 이제는 상실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심각합니다 라고 목회자들이 저렇게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가 은혜로워야 합니다. 말씀이 은혜로워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유지하지 못한다면, 매주마다 받았던 이 말씀에 대한 도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 한국교회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풍요로운 것 같지만 한국교회는 얼마만큼 말씀이 빈곤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사님들도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한 만큼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조차도 그러지 못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일주일 동안 정말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 30분씩 하십시오. 30분씩 걸으십시오. 햇빛 쬐이십시오. 목사님, 많이 먹지 말고, 돼지처럼 많이 먹지 말고 소식하십시오. 이 소리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들을 때는 그래 해야지, 그래 30분 동안 내가 걸어야지. 또 여러분, 우리 육신의 이 장막이 흙으로 지은 흙집이잖아요. 여러분, 이 흙집이라는 것은 햇빛을 받지 못하면 곰팡이가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흙집이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이 육신에 곰팡이가 쓰는 것이 이 질병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4시 반에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샤워하고 집에서 나와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목양실에 있으면 저녁 8시, 9시까지 있거든요. 햇빛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흙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 소식해야지 건강해진다고 누차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밤만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식욕이 땡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막 먹습니다. 막 먹어. 이렇게 아파도 막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이 장막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우리가 읽고 묵상한 말씀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식으로만 간직하고 있다면 영적인 건강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말씀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고 몸부림치느냐,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르크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를 배척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앞세우기 위해서 마르크스가 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 말은 틀렸죠. 왜 우리 이 종교가 아편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저 선언을 정말 곱씹어야 합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여러분, 아편, 마약. 이 마약은 뭐예요? 현실 부정이에요. 현실 부정하기 위해서 마약을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현실 부정하기 위해서 마약을 먹고 마약이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또 이 세상이 그대로예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데 이 세상이 변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세상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서 또 아편을 마약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그러면, 교회의 예배가 아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판타지의 세상을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씨름하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예배의 감동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위로받고 은혜 받고 그래 좋다 그러고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가운데 세상에 치이고 저리 치이고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희락도 없고, 그러다가 또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또 나가서 또 실패하고 돌아오고 실패하고 돌아오고, 이게 여러분 마약이지 않습니까? 조금 심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기독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것은 아주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한 번 정도는 곱씹어 봐야 됩니다. 생각해야 할 그런 명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진 않은지. 이 교회가 사회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귀한 역사, 이 역사가 이 초대교회를 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 정말 얼마나 교회가 왕성하게 힘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무릎을 꿇는 성도님들이 돌아오는 그 귀한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찾아보면서 이 귀한 교회의 선한 영향력, 이 믿음의 영향력이 그 근거, 원동력이 무엇이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의 왕성함.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교회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왕성함 때문이라고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은 기독교의 예수교의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그 원수들까지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귀한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말씀의 왕성함 때문에.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신앙의 공동체가 가장 암울했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놓았는데, 사무엘상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신앙 공동체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원수의 그 세력까지도 주님께 돌아오고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역사가 있는,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지만,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사기 시대의 말씀은,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져서 생겨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명제가 있나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기에 영적인 가장 암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말씀이에요. 말씀이 희귀하니까, 말씀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의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정말 회복하려면, 이 문제를 뚫고 일어나려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 얼마만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 인생이 두 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삼수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해요.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 우리 다 잘 살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잘 살 수 있는 비결은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한 마음이 있으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가치 있을까, 무엇이 중요할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해요? 가치 없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잘못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두 번 인생을 살고 세 번 인생에 있으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사야서에 보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풀과 꽃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 있고 투자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 있는 것들, 여러분, 영원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보다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더 투자해야 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인생,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이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그 능력들이 있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요시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말씀에 집중한 사람이었어요. 요시야,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 남유다 땅의 왕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보면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 왕이 저 왕 같고 저 왕이 이 왕 같고 가가 같고 뭐 이런 뭐 많은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 땅의 왕은 여러분 다 기억할 필요도 없이 5분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 5명이 있거든요. 그 5명의 이름이 뭐예요? 다윗 왕, 솔로몬,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요시야 왕. 이 5왕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요시야 왕이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한 그런 왕인데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성경을 읽어보면 결코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정말 악명 높은 왕이었어요. 물론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몬 왕은 단 2년밖에 이 왕생활을 하지 못하거든요. 이 왕생활 2년 하면서 또 쿠데타가 나서 이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면 이 므낫세라는 이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이 므낫세 왕을 평가한 것이 23장 26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는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요?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라는 거예요. 분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저렇게 무섭게 변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부부 싸움하면 남편 변하는, 얼굴 변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아내 얼굴 변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도 경노하면 저렇게 무서움으로 바뀌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경노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주려고 해도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을 만큼 이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므낫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이 유다 땅을 영적 어두움으로 막 몰아갔어요. 특별히 성전을 더럽혔어요. 성전을 얼마만큼 더럽혔나 그러면 이 거룩한 이 성전 안에 세상의 우상들은 다 모아놓고 거기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심지어 자녀들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까지 이 성전 안에서 행했던 것이 바로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사실을 다 알고 내가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를 하거든요. 그 성전을 수리를 한 가운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어떻게 들려줍니까? 22장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라는 성경에 이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 말은
절망적일 때, 슬픔에 쌓였을 때, 수치심을 느낄 때, 분노할 때, 애통할 때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지, 왜 하나님의 남유다 땅이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왜 풍전등화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신앙의 본세를 가져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언된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너무너무 이 옷을 찢는 거예요. 요시야가 옷을 찢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 혼자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들었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23절 2절 속에 있는 저 말씀이 얼마나 내 가슴을 호흡에 파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워요?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발견되었다? 이런 발견이라는 단어는 어떤 곳에서 우리가 사용합니까?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당연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다니, 50년 동안 므낫세와 아몬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숨겨져 있다가 요시야가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던 저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발견되어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얼마나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이 되어져 있어야 될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저 단어 앞에 여러분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발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가, 여러분,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백성들이여 나와 손들고 선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지키는 그런 백성 됩시다.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여 나와 선서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법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페널티를 얻습니다. 뭐 벌금을 물든지 감옥소에 가든지 어쨌든 우리들에게 안 좋은 일들이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선택에 있지 않아요. 내가 이 법을 지켜야 될지 안 지켜야 될지 우리가 선택할 수, 그냥 법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의 법을 지켜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죠.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거하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법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법은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오만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중심 속에 다시 여러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말씀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말씀이 살아야 저가 살고 여러분들이 삽니다. 말씀이 살아야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도성, 이 무너져가고 있는 미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회복되는 길밖에 없어요. 한국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해요. 말씀이 살아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함께 손들고 선서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선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은혜 받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감동 받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말씀을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언약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런 손들고 선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말씀 회복이에요. 오늘 요시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선서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그래요, 내가 마음으로 손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뜻을 다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들을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